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옆에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 하하하하 한번 큰 소리로 외칩시다. 하하하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7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특별한 날이죠? 여러분의 일생에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2025년 7월 27일의 예배입니다. 아멘. 이 예배 소중하고 귀한 예배니까 여러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예배의 본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본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미워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쭈뼛쭈뼛하면서 아무도 손을 못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실망이 되었습니다. 정말 없으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분이 정말 한 분도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딱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감격했어요. 와, 우리 교회도 제대로 된 성도가 있구나.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예전엔 많았는데 다 죽었어. 이렇게 다 죽었다고 말씀하셨더래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최고의 특권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예배가 지겨우시거나 예배가 좀 힘들거나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요? 천국 가서는 매일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 매 시간 예배 드려야 돼요. 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 잡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꿔야 돼요. 없죠? 한 사람도 없으시죠? 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에서요, 천상의 예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천상의 예배는요, 우리 지상의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들이 바라보고 또 따라가야 될 예배의 모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이 6장 7장에서 환난에 대해서 일곱 인을 때는 환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이 예배의 모형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회복돼야 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별과 제한이 없는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 한인교회, 이러한 말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이 안 들어가지만 많은 교회들이 한인교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틀란타에서 섬기던 교회도 그런 Korean Baptist Church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도로에 서 있는데 어떤 한 백인이 와서 저한테 불만 가득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너네는 교회 이름에다가 코리안이라는 이름을 넣냐, 단어를 넣냐?
그 말은 코리안만 오라는 얘기냐? 다른 사람은 오지 말라는 얘기냐? 나도 너네 교회 갈 수 없는 거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쏘아붙이는 그러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볼 때도 뭔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뒤틀려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하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싸움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물론 당연히 교회 이름에 코리안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한국 사람만 오라는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물론 다른 민족 오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교회 이름 지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코리안 처치니까 한국 사람만 오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붙여있지 않아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이웃들하고 가끔 얘기한 기회가 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항상 얘기해요. 여기는 한국 사람들만 가는 교회. 여러분, 물론 미국이라는 곳이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민족적인, 인종적인 어떤 정체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족의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따라서 같은 민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교회에 가서 영어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어색하고 불편하시겠어요? 어색하고 좀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기회가 있었거든요.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되게 독특하고 되게 신선했어요. 좋은 점도 있었고 또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좋았던 거는요, 찬양을 하는데요, 콘서트장에 따로 없어요. 그냥 똑같은 찬양을 계속 제가 카운트는 안 해봤는데 짧은 찬양인데요, 한 10대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데 한 번도 똑같이 안 불러요. 코드도 바꾸고 코러스도 바꾸고 중간에 랩도 넣고 막 하면서 얼마나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지 완전히 흑인 찬양에 매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헌금 시간에 되게 특별하더라고요. 갑자기 사회자가 헌금 시간이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뭐 하나 했더니 헌금 봉투를 탁 들어요. 들더니 막 하나님 앞에 흔든다는 의미로 막 흔든 다음에 헌금을 이렇게 바구니를 돌려서 헌금하더라고요. 되게 불편했어요. 여러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각 민족과 인종마다 특별한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은요, 어쩔 수 없이 같은 민족이나 같은 인종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천국에서의 예배는 어떠할까요? 천국에서의 예배는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9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아멘. 요한은 하늘 보좌 앞에,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예배드리는 큰 무리를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큰 무리예요. 이 큰 무리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특정 민족이나 한 특정 나라나 인종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큰 무리가 되어 예배 드리는 것이 천상의 예배라는 것이죠. 즉 천국의 예배에는 제한과 차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국적의 제한도 없습니다.
인종의 제한도 민족의 제한도 언어의 제한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는요, 모든 제한이 사라지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드리는 궁극적인 예배의 모습인 것이에요. 천국에서 이런 차별과 제한이 없는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에 차별과 제한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구원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특정 그룹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구원이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제한도 없으십니다. 그 차별과 제한이 없는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구원받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선정해 놓고 구원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할 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품으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시고 정말 광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세계를 품으시고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온 세계와 온 사람들을 다 품으실 수 있는 그 주님은 바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가 우리의 예배도 그러한 예배를 꿈꾸며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이 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 사람들만 오는 교회, 한국 사람들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로 제한할 필요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고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한국어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지만, 한국어로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칼리오 교회 있잖아요. 영어 교회 있잖아요. 같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다른 언어권, 또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 민족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타인종, 타민족에게 오픈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 오픈해야 됩니다. 뭐예요? 우리가 서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성들, 편견들, 또 좁은 마음들, 그것 때문에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은 교회 멤버 안에서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이나 편견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좋아하세요? 나랑 성향이 비슷하고 나랑 말이 잘 통하고 이러한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제한하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제한성을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차별이나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 제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가서 먼저 서로 용납하고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 많은 숫자 아니에요. 뭐 한 100여 명 채 안 되는 이 많지 않은 이 숫자,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더 많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 걸고 말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 마치고 평상시에 나한테 얘기 잘 안 하던 사람이 온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한테 평소에 좀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가? 이러한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본질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천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뭘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 옷과 종려나무는 종려나무의 가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BC 2세기경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셀류쿠스 왕조라는 그러한 그 왕조가 있었는데, 이 유대를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성전을 완전히 참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제우스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신전으로 바꿔버리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의 항거에서 BC 164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회복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8일 동안 축제를 열게 되었는데, 그때 8일 동안 축제를 열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놀라운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경배하며 찬양했던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하누카, 유대인들의 명절 하누카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천상의 예배에서 흰옷과 종려가지를 들고 예배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승리의 기쁨과 감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도 이러한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하신 일,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기쁨과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예배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요,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즉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누구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에 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요, 아무리 고통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예배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컴플레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요구해요.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만 있어요. 그러면 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한국에. 가나안 농군학교는 그 교육과 노동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농촌에 일으키는 기독교 합숙 단체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밭을 가꾸고, 뭐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농작물을 키우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수입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 김종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곳에 계시는 동안 뭐 너무 사정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배가 고프고 늘 갖고 싶은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따지듯이, 하나님, 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요. 라고 계속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목사님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뭘 더 줘? 뭘 더 줘?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더 주긴 뭘 더 줍니까?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더 이상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예배할까요? 어떻게 예배할까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겠죠.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함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뭐예요?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이렇게 찬양 드릴 때에 적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되게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찬양할 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적어도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보다는 크게 불러야 된다. 아멘. 네. 찬양할 때요, 노래방보다 적게 부르면 그건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데 마음껏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잠자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영생, 구원을 얻은 우리들, 그 사람들이요, 잠자코 있을 수 있겠어요? 소리 지르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모습이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예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미리 아멘을 해버렸네요. 네, 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송하며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보면요, 아멘이라는 말이 앞과 뒤에 나오면서 그 중간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단어들이 뭘까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것은 모두 승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많지요. 고민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나를 향해 달려드는 여러 가지 위협과 도전들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있지 않아요?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과연 내가 이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힐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패배하시거나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동일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차별과 제한이 없는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 오픈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이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혹시 내 안에 약해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이런 예배의 본질이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많아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에 그 승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이러한 예배의 본질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충만히 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벨리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